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는 그 신정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어떻게 온전한 그 신정 정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재현되기를 바라신다는 그 사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그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담은 근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 그랬죠?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그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근본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와 영광이 또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든 축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자, 여기 땅은 여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여기 땅이라고 한 말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일본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자, 아다마인데 그 아다마의 뜻은 땅, 흙, 토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다마를 가지고 땅의 그 아다마의 흙, 여기 흙은 또 이제 다르게 표현됐어요. 아파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같은 흙 종류인데 이제 거기 아다마는 좀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넓게는 지구, 땅덩어리, 마른 육지를 포함해서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에서 흙이고요. 근데 그 땅의 흙으로 했을 때 이 흙은 마른 흙,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마른 흙, 먼지, 티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른 먼지, 티끌들을 가지고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여기 이 사람은 히브리어의 아담이에요. 아담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을 가지고 아담을 포함도 하셨다. 형태를 만드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말도 결국 어디서 나왔냐면 아다마라는 땅이라는 곳에서 나왔고 또 아돔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붉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땅을 보면 좀 흙이
약간 붉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아라는 땅이라는 말과 그 아돔이라는 그 말에서 이 아담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흙이라는 거예요. 흙. 아담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에 번역할 때는 아담을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이제 뒤에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를 아담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이라고 할 때 원어는 아담이에요. 똑같은 아담이라는 이름 부르실 때도 아담이고 여기 사람도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아담은 무엇이 없습니까? 지금 무엇에 불과하죠?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먼지와 같은 티끌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포함하신 거예요. 사람의 어떤 형태를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엇을 넣었습니까? 생명의 숨. 여기 breath of life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원어에도 그렇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건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이 아담이 무엇이 됐다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 살아있는 존재에서 자, 그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취해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죠? 흙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담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아담은 흙덩어리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본질은 그 흙이라는 것이죠. 자, 그가 이제 호흡하고 생각하고 그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은 모두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흙을 밟고 있지만은 우리가 밟고 있는 흙보다 우리는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은 존재입니다. 단지 우리가 나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고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자, 우리는 이것을 두 개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인할 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또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보면 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자, 부모가 어떻습니까?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참으로 그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그 자녀가 우리 다른 동물들은 보면 어때요? 새끼를 낳으면 몇 시간 있으면 일어나서 뛰어다녀요. 그렇죠? 굉장히 그 성장 속도가 빠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의 전적인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로 깊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왜냐하면 이는 저가 우리의 무엇을 하신다고요? 체질을 하신다. 여기 우리 NIV 성경에는 He knows how we are formed. 우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아신다는 거죠. 근본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그죠? 우리를 그 먼지에서 티끌에서 그 티끌을 채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자, 여기 단지 여기 진토라고 그랬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단지 먼지뿐임을 아신다. 우리 땅의 흙보다 더 그 흙 중에서도 일부 그냥 풀풀 날아다니는 그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렇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데 나중에 그 무덤을 파보면 어떻습니까? 그 땅속에 묻은 그 흙과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된 그 흙과 구분이 됩니까?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다 하나에서 온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아담이 가진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담 흙덩어리가 뭘 통치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통치권자이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도구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독재 권력이나 어떤 절대 왕권과는 다르다고 우리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자, 인간의 절대 권력은 권력자가 백성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는 하나님께서 어떤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그분의 생명이 매 순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할 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섬기시는 거죠. 끊임없이 돌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통치의 개념과 하나님이 말하시는 통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시는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절대 권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속된 말로 도둑심포죠. 도둑심포. 자, 인간의 권력은 뭔가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양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다시 말해 양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5절. 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뭐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자, 왜냐하면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우리 킹 흠정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예배하라, 기억하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주는 자다. 그러니까 그 생명에서 너희가 떠나지 말기를 바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나눠 받는 행위예요. 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통치하도록 하셨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눠주신 것은 그분의 품성, 바로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그러한 품성을 나눠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남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인류에게 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도록 속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사단을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데는 도사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 속습니다. 자, 사단은 절대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기로 우리 이사야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단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이사야 14장이 쭉 보면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사단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단이 품고 있는 정신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서 하늘에 북극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축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되려고 하는, 온 우주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그런 방법,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럼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을 특별히 쫓아낼 필요도 없어요. 특별히 그 자리에 앉으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자, 그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그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이렇게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로 심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알도록 아는 지식을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바로 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보좌가 저렇게 높이 있는 것이 아니죠. 자, 하나님은 만물 속에 계십니다. 자, 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보좌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사단은 뭘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다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이 가고 예배도 똑같이 드리고 성경도 읽고 다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상을 심어준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자,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사실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몰아내고 거기에 자기의 사상을 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됩니까? 자기의 보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연히 누구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까? 사단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사단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었죠. 자, 둘 다 누구에게 예배했죠?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한 거 확실해요. 그렇죠? 가인은 하나님께 경배 안 하고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았나요? 그 가인도 똑같이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저는 받지 않았다기보다는 받으실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가인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었죠. 우리는 가인은 양을 잡아들이지 않고 자기 농사지은 걸 바쳐서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데 사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도 있어요. 꼭 양으로 잡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을 불렀지만은 가인이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인과 아벨이 달랐다는 것이죠. 자, 아벨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양을 좋아하는, 또 양 기름을 좋아하는, 고기를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 아벨이 바친 그 제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벨은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항상 뭔가 좋은 곳으로 갖다 드려야 하는 분.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받으시는 분.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 농사 지은 것을 아주 푸짐하게 드렸죠. 그런데 이 아벨이 믿었던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가인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월권하는 것이죠. 가인은 지금 다른 신에게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아벨이 제사 드린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자기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된 신정정치, 참된 예배, 참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사람이 되셨고 더구나 죄 있는 우리의 육신을 취하셨죠. 그런데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죄 있는 육신을 취했는데 죄를 모른다 그러면.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우리처럼 육신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있는 육신을 그분 스스로 그 육신을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취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 안에서 이 죄의 세력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 안에서 유혹을 받고 또 고통을 받는 이 모든 것이 어떠한 건지를 그것을 그분은 친히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더 잘 아셨어요. 그것을 공부해서 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취하신 그 육신 속에서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은 그 육신 속에서 그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권세, 죄의 세력을 온몸으로 그분은 아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분은 죄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죄를 알지 못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알지 못하셨다고 했을 때 그분은 우리하고 뭔가 다른 몸을 갖고 아니면 어떤 다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뭔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육신 속에서 이르러오는 모든 유혹과 모든 것들을 죄의 그 파워들을 온몸으로 그분은 아셨지만은 그러나 그 죄에 동의하고 그 죄를 행하는 일에는 죄를 알지 못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는가? 자, 그분은 참으로 신정정치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죠? 참, 예수님은 거의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선을 행하시고 많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한다는 말이죠? 자, 그 뒤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누가요? 아버지가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나 어떤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으시고 그분은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취하신 육신은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을 그분은 친히 하셨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워서 듣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친히 하셨어요. 왜? 그 몸을 쓰셨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분은
그 육신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전적으로 통치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의 일이라? 하나님의 옳은 행위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옳은 행위니까 그 행위자가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옳은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옳은 행위.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의를 그 육신 안에서 완성하셨는데 어떻게 함으로써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매 순간 그분은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육신을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한순간의 그 일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매 순간 그분은 자기의 육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의 십자가도 결국 누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자, 예수님은 이미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고난이. 십자가죠. 그렇죠? 십자가는 뭐 이렇게 우리 목걸이 하고 다니라고 하는 액세서리가 아니고 십자가는 무엇 하는 거죠? 사람을 사형시키는 거잖아요. 사형시키는 그 형벌 도구죠. 자,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육신을 부인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갑옷을 삼으라.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뭘 거쳤다고요? 죄를 거쳤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이 마음으로 우리는 뭘 하라고요? 무장하라. 갑옷을 삼으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우리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Let this mind be in you.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Let this mind be in you.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태초의 창조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맨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죠? 예. 3절이네요.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거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자, 이것과 let there be light.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되죠? 거기에 빛이 있었다. There was light.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Let this mind be in you. 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걸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지. 내가 오늘부터 결심하고 매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네? 자, 태초에 Let there be light 했을 때 빛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했으니까 빛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돼. 노력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빛이 된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전에는 빛이라는 존재가 전혀 없었는데 그냥 빛이 생겨난 것이죠. 자, 그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기 시작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우리 교과 시간에 작년 교과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한 일은 누구의 일이죠? 내 일이죠, 내 일. 자, 우리 진우가 한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진우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킹 험정역에 보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요? 아까 우리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라 그랬는데 그 무장도 누가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고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 속에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는 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신다. 원하게 하신다. 우리가 뭘 하려면 첫째 뭘 해야 합니까? 원해야죠. 원하지 않는데 하는 건 뭐죠? 그건 우리 회사 가서 하는 일이죠. 그렇죠? 종이죠. 종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하게 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도록. 그것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네.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 행하셔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했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태초의 인류가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의 품성이 누구의 품성을 반사하게 되세요? 사단의 품성을 반사하게 된 것이죠. 그 사단의 품성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이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통치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사실 누구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어디 제가 성경절 지금 절수를 잘 기억 못 하겠는데, 자, 마지막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를 섬긴다고 그런 말씀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뭘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돼야. 하늘에는 섬기는 자가 높은 거예요.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높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많이 섬기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자,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해서 우리 참으로 기뻐하고 또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